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천국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질문이고 나아가서 천국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뭐가 헷갈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뭔가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리는 겁니다. 왜 그런 헷갈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과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것을 지식으로 또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다른 말로 개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러는 겁니다. 제대로 개기고 있는 거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해방자 정복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복자로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금방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사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욕을 먹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탄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고백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도,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가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는 또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스스로 알아내거나 또 누가 가르쳐서 배운 거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높은 산으로 올랐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화돼서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웠는지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다 집 3개를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그래서 이 일을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죽을 거다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 성전세를 내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상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지은 목적, 또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그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족하지 않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성전세를 내라. 가서 물고기 입속에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증명과 그런 것들을 기적을 베푸시고 변화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면서 왜 자꾸 죽는다 그러나? 이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곳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동시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장소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뭡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시는 겁니까?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왜 자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왜 가서 헤롯을 멱살을 잡지 않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한 힘이 있으면 빨리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일까요? 어른 같은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른 같은 생각이 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는 생각과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생각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메시아 하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뭡니까? 정복자고 해방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남을 억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천국은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게 순진하고 막 순진무구하고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악합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이 순진해 보이는 것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구체적으로 지을 능력과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지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순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냐? 사회적인 그 위치와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절대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습니다. 20세까지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셀 때 20세 미만 사람들은 안 셌어요. 그래서 성경에 5,000명 그러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미성숙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은혜만을 구하는 존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상태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작은 자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요? 큰 자가 되고 싶거든요. 내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자인 채로 어린아이인 채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런 나의 하찮음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뭘 확인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방법, 고난과 희생,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확인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금방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복자, 왕, 해방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나는 작은 자로 왔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 평가로는 지극히 낮고 힘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데 헤롯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귀족, 부잣집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초라한 목수 집안에 방도 빼앗게 어린아이와 이제 막 출산한 부인이 있는 그 집에 그 가정의 방을 빼앗길 정도로 힘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두는 헛간에 가축이 밥 먹을 때 상용하는 구유에 아무 힘도 없이 누워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젖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막 말을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힘없이 구유에 누워 있으셔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회적 지위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크고 높은 지위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형편이 예수님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음이 싫고 그리고 그런 상황과 사실에 화가 납니다. 왜요? 지기 싫고 이기고 싶거든요. 영향력 없는 거 말고 영향력 있고 싶거든요. 유명해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작은 자인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렇게 살아가신 생애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 우리는 다 믿고 그렇게 아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삶을 따라와라, 너희도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건 싫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바 그 고난의 모습을, 희생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보잘것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사신 인생에 대한 묘사인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차은우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답니다. 권세자로, 지혜자로도 뭔가 가치 있는 모습으로도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흠을 잡을 게 있고 거기에 뭔가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길과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상,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용이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르게 행하신 겁니다. 왜 다르게 하셨을까요? 왜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훨씬 쉬웠을 텐데.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 원리와 내용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세상은 죄의 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이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긴다는 게 뭡니까? 해쳐서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밟고 일어서야 이기는,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양보해서 이기는 얘기가 없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1등을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세상의 가치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고 내 것을 주어 상대방을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십자가 외의 방법이 없고 그 나라는 하늘의 씨가 썩는 미랄이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새들도 와서 깃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생명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웃과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복된 시대로 우리가 사는 이 복을 나누는,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힘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 친구 중에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 딸 꼬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집도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 사위라도 돼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크게 힘있게 봉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딸을 꼬시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여자 후배 하나가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모처의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 딸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녀를 주옵소서. 그 다음은 비방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돼서 그 큰 교회 목사님 딸의 남편이 되고 그 사위가 되면 정말로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가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린 아이, 작은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위대해지고 싶어하고 우리는 다 영웅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위대한 인물처럼 돼보자,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럼 베스트셀러 만들기 쉽습니다. 누구처럼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됩니다. 예? 뭐 무슨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 여러분, 미국에서 록펠러는 희대의 멍멍이 자식입니다. 미국 경제를 망치고 미국의 빈민들을 양산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안 되겠으니까 나라에서 그날 그 사람의 회사를 갈갈이 찢어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본받을 게 있습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링컨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 책은 안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생활 잘하면, 11조를 성실하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주셔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세계 최고의 정치가로, 세계 최고의 사업가로 만들어 주신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신자들이 그 책을 사서 보겠습니까? 왜 그런 책에 열광하겠습니까? 왜 그런 책이 자꾸 신앙도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게 하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서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난 가진 게 없다. 나는 영향력이 없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돼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거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기대를 잘못했구나, 다 그러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전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셨던 어떤 특권, 어떤 조건 중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십니까? 노숙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노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차가 있었습니까? 말이 한 필 있었습니까? 맨날 걸어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거 낙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이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 허락되었던 특권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우리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성령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신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존재로서 그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들, 예수님보다 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맡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손에 씨앗이 들려 있는데 그 씨앗은 심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대신 우리는 손에 수류탄을 달라는 겁니다. 씨앗 한 움큼 있는 거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수류탄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빛 말고요, 레이저 광선검 한 방에 다 잘라버리는 그런 검을 갖고 싶은 겁니다. 소금이 돼서 녹아들고 맛을 내는 거 말고 그거 불에 달궈서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 말고, 내가 희생하는 거 말고, 내가 양보하는 것 말고 내가 군림하여 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미 허락해 주신 특권들, 비법들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실 리 없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존재와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 어떤 원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고 없고로 판단하고 그걸 가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가지지 말아야 하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특권과 큰 사명 속에 놓여 있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값싸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일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있냐 없냐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나라가 뒤집힐 뻔한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살 길이 뭡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끝까지 임기를 보장시켜 주는 겁니까? 이 나라의 소망이 뭡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국회 앞으로 가서 촛불을 듭시다. 그거겠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더 큰 역할은 없습니다. 촛불을 들고 촛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비추는 작은 촛불 하나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 앞에 촛불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녹여서 주의를 밝히는 촛불 하나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 앞에 비추는 겁니다. 자기 몸을 녹여서 주의를 밝히는 촛불 하나로 사는 겁니다. 촛불 하나의 온기만 전하면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존재에 있는데 우리는 이 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합니다. 대신 힘만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시험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하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다 가져라. 뭘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결정을 벗어나 네 마음대로 아들된 권세를 휘둘러 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를 거부합니까? 왜 작은 자를 거부합니까? 왜 아이들이 자꾸 빨리 크려고 합니까? 왜 자꾸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왜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그 자녀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살아보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리다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도 살아봐라. 너도 꼭 커서 너 같은 딸을 만나봐라. 너도 꼭 커서 너 같은 아들을 키워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 거부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힘만 더 빌려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으면서 결정권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걸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큰 특권과 능력 속에 놀라운 임무 속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명분이면 다가 아니고 무슨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거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명분을 내걸고 그걸 빙자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라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이웃을 위해 살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과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살 때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어린아이로 인정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맥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맥락 속에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상처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커지라고 하는 거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 위대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열심도 내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게을러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전을 품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언제나 십자가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 권사님이신 학교 선생님이 저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갈 거 다 아니까. 예수 믿는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까? 네가 서울대학교 가는 것과 지방에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가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 그 얘기를 맨날 했습니다. 네가 수능 400점 맞는 것과 180점 맞는 것과 뭐가 더 하나님이 영광 받? 맨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면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값진 인생이고 최상의 것이며 거기에 기적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고 그런 걸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자로 어린아이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작은 자로 작은 촛불 하나로 소금으로 사십시오.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때론 한심해 보이리만큼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한 사람 바보로 한 사람 작은 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 앞에 작은 불빛 하나 비추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는걸요. 죽으러 오셨는걸요. 크리스찬 그게 뭡니까?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으로 따라가야죠. 어린아이로 작은 자로 살아야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대림절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